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창세기 44장은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의 절정 부분입니다.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 바로 직전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함정을 놓았을까요?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14절을 보시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고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립니다. 요셉이 어릴 때 꿨던 그 꿈 기억하십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지금 그 꿈이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왜 이런 일을 꾸몄을까요? 베냐민의 자리에 은잔을 몰래 놓고 형들이 떠나자마자 뒤를 쫓아서 잡아온 겁니다. 요셉이 다시 심술이 난 걸까요? 요셉이 다시 복수를 하려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를 팔아넘겼던 그 형들이 지금도 같은 사람들인가, 그겁니다. 이번에 베냐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나? 또 모른 척하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달라졌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시험하십니다. 비슷한 상황, 비슷한 유혹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지난번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달라졌는가? 우리의 인생길의 시험이 반복된다고 느껴질 때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시선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돌아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길이 열렸습니다. 베냐민만 두고 나머지는 가도 된다는 겁니다. 평안히 가랍니다. 예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냥 갔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다가 나섭니다. 18절에서 31절까지 유다가 혼자 말하는 긴 연설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길게 말하는 장면이 흔치 않습니다. 그만큼 유다의 마음이 절박했다는 겁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 아버지인 야곱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베냐민이고 베냐민의 형 요셉은 이미 죽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30에서 31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유다가 이 말을 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들이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 가져갔을 때에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말합니다. 즉 죽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나 그때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냉담했습니다.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였고 아버지의 고통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다릅니다. 아버지의 고통을 생생하게 그려내면서 그 고통을 마치 자기 고통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유다는 18절부터 34절 사이에 이 베냐민을 약 20번가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유다와 같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은 조금 미약하지만 작지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제 이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33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고, 창세기 38장에서는 며느리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 동생을 위해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하고 있는 겁니다. 루터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유다가 요셉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많은 것을 내어놓겠다. 이것은 기도의 완벽한 표본이요, 기도 안에 있어야 할 진정한 감정의 표본이다. 그렇습니다. 루터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유다의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고 논리가 있었고 자기 희생이 모두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후손 중에 실제로 우리 대신 종이 되신 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유다는 가족 한 명을 위해 종이 되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실제로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유다가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그 실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베냐민입니다. 죄라는 잔이 우리 자루에서 발견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서셨습니다. 내가 대신 있겠습니다. 내가 대신 있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유다를 봅니다. 요셉을 팔아넘겼던 옛날의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지금의 유다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세월이 흘렀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 삶을 빚으셨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다르게 행동합니다. 예전에는 피했던 자리에는 이제는 나서게 되고, 예전에는 내 목만 챙겼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짐을 들게 됩니다. 한 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다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듬는 그 손길에 우리는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모습, 내 의를 나타내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강구하옵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다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나서셨다는 사실에서 옵니다. 내가 대신 있겠습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며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그 자리로 나설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대신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신 있겠다. 이제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차례입니다. 내가 대신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의 변화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예전과 달라졌습니까? 아직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나서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내가 대신 있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먼저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그 상황과 환경과 그 뜻 안에서 변화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만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정말로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예물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